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크게 실수해서 오늘 특송하는 분들이 안 나온 모양입니다. 뭐 저런 목사 앞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안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숫자 난독증에서 이제 이름 난독증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숫자가 틀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참조하시고 제 목소리는 참조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사람 이름이 나올 때마다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본문을 꼭 찾아서 사람 이름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요즘 그 올림픽 하는 그 기분이 나는데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이렇게 돌 던지기 있잖아요. 그 얼음판에서 돌 던지기. 그 돌 던지기와 오늘 이 본문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빨강 돌을 던지고 노랑 돌을 던지죠. 그래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밀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데 프리즈라고 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갖다 붙이면 다음 사람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갖다 붙인 두 돌을 또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테이크 아웃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밀어내고 붙이고 밀어내고 붙이고 해서 하우스라고 하는 이 원안으로 돌을 집어넣어야 승리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뭐 빨간 돌을 합시다. 그 빨간 돌을 지금 얼음판에서 던졌어요. 그러자 이제 노란 돌 하나가 사무엘이라고 가정하면 18절부터 21절까지 이 사무엘이 또 파란 돌을 얼음판에 미끄러 던졌어요. 그러자 22절부터 25절까지 엘리의 제사장이 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돌이 26절에 보시면 프리즈해요. 갖다 붙여버립니다. 따로따로 돌을 던지고 이제 네 번째 사무엘이 돌을 던지자 그 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서로 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27절 이하에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붙은 그 사무의 돌을 떼기 위하여 공격을 했으나 사무의 돌을 테이크아웃 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네 돌을 테이크아웃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것을 끝으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은 역사에서 아웃돼 버립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자 돌을 던지고 서로 승리해보겠다고 서로 프리즈해서 붙였으나 이 붙인 것을 떼어내서 승리를 하겠다고 돌을 던진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들은 사무의 돌을 밀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돌을 밀어내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돌, 그리고 사무엘이 던진 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 훈련을 받으러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 들어온 소위 인턴 같은 사람이죠. 엘리는 사무엘을 훈련시켜야 할 멘토입니다.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지금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영성이 대단히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메마른 엘리의 아들들,
그들조차도 지금 악행의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사 드려야 될 고기를 마음대로 뜯어다 먹고, 또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 동침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엘리는,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을 제어를 하지 못해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이 듣고 앉아있다. 아니, 봐야 할 텐데 지금 성소에 엘리가 있고 성소에 자기 아들들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실제로 감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당연히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라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목격할 수 있는 성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관심이 이 엘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나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한나는, 그리고 엘가나는 이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사무엘을 그곳에서 나오게 해야죠. 더 나은 학교로 보내야 되고 더 나은 제사장을 찾아야 할 겁니다.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을 만들고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생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라고 틀린 거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만난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 좋은 학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신봉합니다. 아마도 맹모 삼천지구의 근거에서 우리를 세뇌시킨 하나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애당초 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면 한나와 엘가나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무엘을 그 자리에서 빼와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이 별 볼 일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별 볼 일 없는 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인턴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에 어떤 학교를 추천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 고등학교에 추천됐다고 아주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면 그 학생 인생을 망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뺑뺑이를 처음 시행했던 뺑뺑이 1세대입니다. 제가 추천받은 곳은 깡패 학교 중에 상깡패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권투 선수 김기수가 다녔던 학교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권투였습니다. 권투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하면 다 인생 망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교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또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늘 뛰어난 사람은 아닌 거죠.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확률은 높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가문에 먹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으나 이 사람들이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결국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은 실로에서 혼자 자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전면에 내세웁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절대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늘 싸우고 분열하고 사람들이 등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저녁예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갈 때까지 다녔던 제 친정교회를 다녀왔습니다. 46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해방 직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서울 교도소 죄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건축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죄수들을 풀어서 교회를 짓겠는지 그 배경은 저는 모르나, 아무튼 서대문 교도소 죄수들이 추력을 나와서 지은 교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건물을 헐고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올렸는데, 그 초등학교 때 69년도입니다. 69년에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가 여전히 지금 존재합니다. 50년이 된 교회가 배열 하나 틀리지 않고 인테리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늘 싸우고 늘 장로들끼리 멱살 잡고 목사 끌어내리고 심지어 똥바가지를 목사한테 퍼부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더 이상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제 동기들, 제 후배들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지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많겠으나 나쁜 교회에서 결코 나쁜 교회가 반드시 나온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았던 이 엘리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똑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17절을 먼저 읽고 12절을 다음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한다. 제사를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제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인데, 그렇다면 이 제사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 제사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50%밖에 알지 못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 제사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참매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교회에서의 예배, 그 예배를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 예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배는 오직 선을 행함과 그리고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이 나눔의 제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제사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근거해서 이 엘리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엘리 아들들을 보십시오.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제사를 멸시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물을 자기네가 가로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 올려드리고 그런 남은 것들을 흔들어라. 가슴을 흔들어라. 그리고 뒷다리를 흔들어라. 그 흔든 가슴과 흔든 뒷다리를 제사장 너희들이 가져가서 먹어라 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삼지창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제물에 삼지창을 들고 찔러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리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다 먹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갖다 먹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삶은 고기를 먹으세요. 날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16절에 그 사람에게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러고 가져가세요 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 참회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야 할 그 고기조차도 자기네가 걸머쥐고 다 먹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17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년들이라는 표현을 하십시오. 이 소년들, 이것은 어린 사무엘과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지금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란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지금 점점 자라고 있고 누구는 점점 썩어가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무소져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점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속이 가래지고 악해지고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점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이 넘죠. 40억을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위대한 부흥사를 죽일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이 위대한 부흥사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 당신들은 40억 원에 해당되는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겁박을 주고 사람들을 주머니에서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엘리죠. 이건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 한 방송사에서 또 명성교회를 다뤘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입사 임직받는데 헌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별로 충격도 없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우리가 충격받은 것은 헌금을 걷는다, 헌금을 내지 말라, 이것이 충격이 아니라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담당 목사라는 사람이 한 말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담당 목사 한 말입니다. 외상으로 임직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엘리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외상으로 임직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은행에 넣었다는 명세표를 보여줘야 임직에 통과를 시켰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인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대판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되도록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죠. 사역에 종사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항주지 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명단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기표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 나올 후보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절과 17절의 말씀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12절과 17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거리가 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제사와 함께 나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의학스럽게 모든 것을 걸머쥐고 욕심을 채우겠다는 그런 제사,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항진적으로 선출된 분 중에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그래도 우리는 나쁜 것을 먼저 배운다고 그렇게 항존직으로 세움받은 분들 가운데 제사를 없인 여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서로 비교하는 직분이 아니라, 서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직분이 아니라 절대 평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이 잘하고 나는 조금 못했으니까 그럼 점수를 적게 받겠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 평가를 받기에 우리는 옆 사람이 느슨하게 제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러면 되겠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27절부터 36절의 말씀처럼 그냥 테이크아웃 당해서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항존직의 후보자로, 그리고 이미 항존직으로 세움받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는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는 예배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림교회에서 이웃에게 김치 한 종지를 갖다 준 기억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옆 사람과 냉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김치 한 그릇을 갖다 준 기억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내 일생, 내 손에서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테이크아웃 당합니다. 그들은 얼음판에서 돌 던지기 하며 완전히 아웃돼서 점수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정말 좋은 위치,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제사를 멸시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존직이 되고 우리는 교회 지도자 되면 받는 데 익숙합니다. 주는 것을 인색합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생되지 않는 것이 나을 사람. 지도자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도자 된 사람.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21절 또 똑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18절의 그 섬김이 21절의 자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람은 영적인 자람을 말합니다. 이때 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한나의 모습은 1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는 아들에게 옷을 입기 위하여 그 옷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있는데 겉옷을 작게 만들어요. 여러분 넉넉하게 옷을 만들어 입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 한나는 어머니는 사무엘에게 겉옷을 작게 만듭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넉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설날에 추석에 엄마로부터 옷 하나 얻어 입습니다. 그 옷은 백발백중 다 크죠. 언제 또 사 입을지 모르니까. 중학교 입학할 때 사 입은 교복은 이게 교복인지 자루인지 그 교복에서 내 몸이 놀잖아요. 딱 맞게 옷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맞게 중학교 1학년 때 딱 맞는 교복을 사주면 그것은 막 큰 아이들에게 백발백중 다 터집니다. 어깨 터지고 겨드랑이 터지고 허벅지 터지고 막 터지는 겁니다. 못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넉넉한 옷을 입혀야 되는데 왜 한나는 작은 옷을 만들어 입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나의 깊은 아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옷을 입혀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컸는지 재보는 겁니다. 얼마나 몸무게가 늘었는지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몸무게는 제대로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한나는 사무엘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 옷을 입히며 한 달에 한 번씩 겉옷을 지어 입히며 아들의 성장을 확인하고 싶은 이 엄마의 사랑이 이 작은 겉옷 안에 있습니다. 집사람이 대원이 옷을 살 때마다 딱 맞는 옷을 항상 삽니다. 넉넉한 옷을 사서 입히라고 하면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죠. 그 이유는 옷이라도 말끔하게 입어야,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혀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마의 한 가지 바람입니다. 아마도 이 한나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가는 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떻게 컸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 몸무게가 늘었는지에 대한 관심, 내가 지어진 옷이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인지를 한나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옷을 한번 만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금 얼마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한번 묻습니다.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남들이 애써 알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목사인 아버지를 통해서, 장로인 아버지를 통해서, 권사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옷이 헐거워서 삐쩍삐쩍 마른 상태로 옷 안에서 내 몸이 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튼튼해져서 엄마, 나 다른 옷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나 지금 영적인 그릇이 너무너무 작아서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한나는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의주시하며 아들 사무엘을 쳐다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크는 것을 지켜봐야 제대로 크는 겁니다.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그 아이는 제대로 크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엄마 아빠와 헤어져서 실로의 성소에서 살았으나 그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관심을, 그리고 그 관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어서 이 사무엘은 그렇게 키도 자랄 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 하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26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아이가 점점 자라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더라. 이것이 어린아기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예수의 모습과 동일하게 사무엘도 점점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타락한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엘리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근거는 엘리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크나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성장을 반드시 하고 계실 것이고 반드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좋은 지도자 밑에서 좋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 볼 없는 엘리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사무엘은 엉망진창된 사람이 되어야 할 법한데 반대로 사무엘은 아주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엘간의 집에 내리신 축복을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갖게 합니다. 사무엘 아들을 성소에 놓고 왔더니 이 가정은 사무엘 때문에 늘 외롭고 사무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무엘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을 거기에 놓고 오자 이 엘간의 가정에는, 한나의 가정에는 아들 셋과 딸 둘이 복작복작하며 사무엘의 그 빈자리를 이들이 채워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사무엘의 영성을 가진 자리라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듯이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가 무엇이며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 자, 바로 그들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가정의 평안입니다.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근거, 세상의 근거에서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진짜 기쁨이요 진짜 감사한 것을 알아. 다시 한번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사장, 참된 하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했으니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원하옵기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삶, 바로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다시 사무엘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